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평안을 빌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이 모였다 돌아갈 때 환한 얼굴로 가신 분, 화가 난 얼굴 아니고 환한 얼굴로 가신 분들은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혼자 계셨어도, 마음에 두 분이 계셨어도 서로 환한 얼굴로 대한 사람들은 다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고, 화가 나서 간 분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 근간에 들어서 아주 영성가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시대를 바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많은 관심을 품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도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100년 전쯤 될까요? 미국의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 얘기를 하면서 마크 트웨인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그랬대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고 키워봤는데 처음엔 좀 낯설지만 조금 있다가 잘 지내더래요, 개와 고양이도. 그래서 한편에 또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고 키웠는데 처음에 좀 오래 가지만 그래도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들어서 세 교파 사람을 넣었대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세 사람 썼더니 한 달도 못 돼서 다 헤어졌대요. 서로 마음 상해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100년 전 얘기죠. 미국의 100년 전에 교파주의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화목하게 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뭐 풍자하고 꼬집는 얘기지만 들어볼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는 아주, 에베소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네, 지금은 터키 땅이지만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됨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전도한 교회인데, 새로 세운 교회인데,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덕목은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권한 얘기가 에베소입니다. 1장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이 교회는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욕되게 하는 거다는 거죠. 교회가 우연히 생긴 공동체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획에 세워주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1장의 강점, 이 교회의 머리는,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첫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에서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이 되면 그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인 못 사듯이 그게 깨지는 게입니다. 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맨 처음 이스라엘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뭐 다 축복도 주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뭐냐?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입증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고 평화의 공동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짐승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가 서로 화목하게 됐다.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 복음을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도, 여리고에 가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라면 가지 않을 동네입니다. 그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고 있던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다.
평화의 공동체다.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공동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까지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함께 받은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교가 되면서. 그래서 이 에베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4장 3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로 그러므로 하면 다음에 이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면, 저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세요. 그리고 3절의 이야기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시오. 뭐 옛날에 좀 우습게 얘기입니다만 나폴레옹이 빨간 허리띠를 잘 맸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빨간 허리띠를 매냐? 그랬더니 왜요? 허리띠를 안 매면 바지가 흘러내려가니까. 이렇게 해서 빨간, 이게 웃으실까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웃으시네. 그럼하게.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남자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로 묶어서 함께 일을 할 때 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평화의 띠로 묶인 공동체보다도 못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옛날 우스갯소리입니다. 안 우셔도 됩니다. 어느 날 사람이 전철에서 둘이 가다가 무슨 얘기하다가 다퉜대요. 한참 다투니까 아주 그게 옆에 사람 듣기 싫으니까 옆에 있던 어떤 노인이 탁 일었어요. 그만 싸워!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웃으시네. 그러던 시절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던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지 않도록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4가지의 덕목을 있어야 합니다. 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됨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도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여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안에 계신 것이 없을 뿐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5절부터 6절의 결론은 이건데,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한 구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 성령님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 받고 뜨거워지고 막 핍박을 받으니까 불을 확 날 때 불을 이렇게 치면 더 번지지 않습니까? 어려서 겨울 때 놀 데가 없어서 산소 속에 뒷동네 가면 산소 위에서 애들 동네 친구들하고 놀러 왔습니다. 그때 그냥 참 귀한 게 딱상냥이었는데, 이렇게 아무데나 딱 그면 나오는 그 성냥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 성냥 가지고 잔디를 태우다 보면 묘를 홀딱 다 태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소나무를 꺾어서 그냥 잔디를 그냥 팍 불 치면 그 불이 점점 더 번져나갑니다. 아주 혼나본 적이 있습니다. 네. 불은 가만 놔둬야 되는데 해치면 더 번져나갑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 아래 모였을 때 우리가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한 구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한 성령을 체험했다면 정말 하나가 아니겠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됨을 어떻게 삶 속에서 진짜 이루어 나갈 거냐.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참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말을 풀기가 참 어려운데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것,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덕목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덕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까지 이렇게 깨졌을 때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지 두 가지인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오래 참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됨을 이루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갈라진 벽을 하나 되게 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교만한 자가 누구였을까?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뱀이 아담에게 한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래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다. 뱀이 붙인 것은 뭡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네가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네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 결과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는 아주 독약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복종하라. 모두가 서로 겸손하게, 겸손이 아주 옷을 입는데 겸손이다. 겸손으로 앞치마를 두르라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던 자리에서 어떻게 제자들하고 헤어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나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 말없이 내려가시더만 그날따라 발들을 잘 안 씻었든지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갖다가 그릇에 물들면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묶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에 겸손이라고 그럴 때는 뭐 하는 거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발 씻기는 게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 대한 겸손이보다 위 사람들이 아래 사람에 대한 겸손을 해야 한답니다. 그거 그러지 못해서 요즘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두 번째로 온유의 덕목을 강조합니다. 온유란 단어는 쉽게 잘 넘어가지고 잘 참아주고 유약한 사람을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란 말을 번역하는데 프라우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야생마를 데려다가 조련사가 잘 조련하면 야생마가 아주 좋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것이 깨져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볼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변화됐다는 게 변화됐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무능하다, 유약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는 겸손하다,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통하지 않고는 온유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을 것. 마음의 쉼 없. 교만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를 펴라고 내 짐은 가볍다. 예,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는 세상은 힘의 논리로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지만 아니다. 그래도 세상은 오래가지 못하다. 세 번째 덕목은 뭐냐? 인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뭐 학교 다닐 때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뜻은 예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인내하셨어요? 십자가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덕목을 하려면 서로 제 십자가를 져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군대 갈 때 제 체중이 45kg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시겠죠. 제가 몇 킬로인데 지금은요. 딴 것은 다 뭐 총도 잘 쏘고 뭐 곧잘 다 하는데 이거 구보해서 달리기 완전 군장하고 총 들고 뛰려면 그때 M1이라는 총이었습니다. 그걸 뛸 때는 이건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저가 떨어지면은 제 부대는 기합을 받아요. 그래도 뛰어야지 어떻게 해요. 뛰는데 막 지치고 그러면 정말 그 옆에 있던 동료가요 제 철모 하나 받아주고요 같이 뛰던 교관이요 제가 너 안 됐던지 총을 한번 들어주는데 세상에 만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너무 버거워할 때 그 짐 하나 대신 져주는 거 평생 잊지 않는 고마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마움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맙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긴 덕목은 뭐냐면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 애는 못 들어와.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은 북한이 남한을 쏘기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요건 아주 나쁜 말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지. 우리 민족끼리. 근데 이런 말에서 넘어가면 제가 서부연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 우리 민족끼리 그럼 옛날에 했잖아요. 뭐 누가 우리는 하나도 뭐 우리 민족은 다 하나다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 우리는 서로 나라 우리의 민족은 서로 우리 민족만이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하나가 돼야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아주 배신하고 아주 그 인생이 아주 호화찬란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배신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와서 새벽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물어봤잖아요. 베드로는 완전 항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삶은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 자기의 죄 뭐예요? 배신죄. 주님을 배신했던 죄도 사랑은 덮어주신다. 누구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면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 취직했냐? 너 얼마? 뭐 이런 얘기 물어봤다가는 이거는 폭탄입니다. 폭탄. 힘들지? 괜찮아. 그리고 용기도 주고 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 정죄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죄하는 데 너무 빨라요. 그런데 용서하는 데는 너무 늦어요. 그리고 용납하는 데는 더 어려워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덕목은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한 것을 버리는 겸손, 온유. 이 온유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정록교회가 지금도 잘 해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의 건강한 삶을,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됨의 덕목을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네 가지 덕목이 행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